우리가 지난주에는 어떤 것을 보았죠? 모세와 73명의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산 위에 올라가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앞에서 언약의 식사를 나누는 것까지 우리가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산 위에서 다 내려왔어요. 모세와 73명의 지도자들이 다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서 다시 하나님은 모세를 산 위로 부르세요. 뭐 하시라고 부르시냐면 이제 산 위에서 성막에 대한 제도와 그 성막의 기구들과 제사장에 관한 말씀들을 다 계시하시기 위해서 모세를 불러 올리십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제 여호수아만 자기를 수행할 여호수아만 데리고 산을 올라갈 준비를 해요. 그리고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아론과 훌을 모세가 없을 때에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이끌고 그들의 재판 일이 있으면 그 재판을 하도록 아론과 훌을 세워 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를 데리고 산 위로 올라가죠. 산 위로 올라가니까 다시 한번 여호와의 영광이 산 위를 가득 채우고 산을 덮었습니다. 그 영광의 덮음이, 구름의 덮음이 6일 동안 계속되었어요. 그래서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고 모세와 여호수아는 그 산 중턱에서 아마 어디까지 올라갔는데 거기에서 더 이상 올라가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쫙 덮으니까. 그 영광을 6일 동안 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산 아래에서는 백성들이 그 영광을 보는데 마치 맹렬히 타는 불같이 보였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리고 6일을 있다가 7일째에 여호와께서 구름 속에서 모세를 불러 올리십니다. 그래서 7일째에 모세가 홀로 산 위를 올라가죠.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더 높이 올라갑니다. 여호와의 영광 가운데로 더 가까이 나아가요. 그리고 40일 동안 하나님께서 이 성막과 제사장과 성막의 기구들에 대한 이 제도를 다 계시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친히 돌판에다가 십계명을 기록하여서 주십니다. 이 내용이 25장부터 31장까지 계속됩니다. 여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이 주신 그 계시를 모세가 기록해 놓은 거예요. 25장부터 31장까지. 그리고 32장에는 바로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모세가 내려왔을 때 백성이 금송아지 우상 숭배를 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오늘은 25장 1절부터 9절까지 볼 것인데요. 이 25장 1절부터 9절은 무슨 내용을 다루냐면 성막을 세우시기 위해서 백성에게 예물을 드리라는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도 가지고 있는데요. 뭐냐면 성막을 만드시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명령하신 것이 성막을 짓기 위해서 백성에게 예물을 드리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이것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실 때 하나님이 백성의 예물을 통해서 예물을 사용하셔서 교회를 세우신다는 것과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이 우리가 예물 드리는 것에 대한 원리를 제시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먼저 2절에 보시면 예물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예물이라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2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기에 쓰인 예물이라는 단어의 기본적인 의미는 기부물 또는 헌상물이라는 뜻이에요. 물질이라는 말이 들어가니까 좀 이상할 수도 있는데 그때는 돈이 아니라 물질 그 자체를 드렸죠. 자, 그러면 오늘날에는 기부금 또는 헌상금 이렇게 불러도 좋을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니까
기부금보다는 헌상이라는 말이 더 맞겠죠? 자, 헌상이라는 말은 뭐냐면요, 여러분. 올려드린다는 말입니다. 헌신할 때. 드린다는 말의 상, 위로 올려드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교회에서는요, 헌금이라는 말 대신 헌상이라는 말을 써요. 이 용어는 되게 좋은 용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의미가 여기에 잘 들어가 있어요. 헌상이라는 말에. 사실 이 예물이라는 말 자체도요, 헌상이라는 말이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정확한 번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도 헌금이라는 말 대신에 헌상이라는 말을 사용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여러분, 그냥 말할 때 서로 얘기를 나눌 때 헌금보다는 헌상이라는 말을 쓰십시오. 그것이 훨씬 더 성경적이고 또 좋은 의미를 품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을 사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헌상의 원리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헌상의 원리는 기쁜 마음으로 내려는 겁니다. 기쁜 마음으로 내는 것. 2절을 다시 읽어보면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백성이 바치는 예물을 받으라고 하는데 어떤 것을 받으라고 하냐면 기쁜 마음으로 내는 것을 받으라고 해요. 이게 원리예요, 이게. 기쁜 마음으로 내는 것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강압적으로 하는, 강압에 의한 헌상이 아니고 또 의무감으로 하는 헌상이 아니고 마음속에서 우러난 헌상이어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의미예요. 강압적으로, 의무감으로, 억지로, 마지못해서 이러한 예물을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은 기쁜 마음으로 마음속에서 우러나와서 자원하여 드리는 헌상을 기쁘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받으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헌물을 받을 때 강제로 받으려 해서는 안 되겠죠. 강제로 하게 해서, 더 많이 하게 해서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가운데 헌상을 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라는, 즉 헌상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라는 사실. 1차적으로 교회를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교역자를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겁니다. 그게 헌상의 1차적인 의미죠, 당연히. 이것을 다르게 생각하는 것은 아닌 것이에요. 성경적으로 아니고 그 마음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라는 생각을 반드시 가져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겠습니까? 예물 그 자체보다는 예물 드리는 사람의 마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왜 기쁘게 드리는 사람들의 예물만 받으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을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께는 어떤 물질이나 돈이 전혀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에게는 모든 것이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부족하여서 하나님께 우리가 무언가를 채워드릴 수 있는 것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마음밖에는 없는 거예요. 기쁘게 드리는 그 마음밖에는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실제로 없는 겁니다. 여러분, 생일에 부모가 아이들한테 가르쳐요. 어린 아이들한테, 어린 자녀들한테. 너희들 생일 선물 가져와라. 그러면 여러분, 부모가 그 생일 선물 그 자체를 받고 싶어서 그런가요? 아니잖아요. 그 아이들이 뭐를 사와도 그게 사실은 부모의 돈으로 사는 거죠. 아이들이 뭐 선물을 받아서 가지고 있는 돈이라 할지라도 뭐 그걸 쓰면은 부모가 채워줘야 되니까 사실 부모 돈 아닙니까? 그래서 부모가 받기를 원하는 건 뭡니까?
아이들의 마음이고요. 그것이 아이들의 마음이 커서도 변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고요.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을 갖는 것을 부모가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물을 하라는 거죠. 똑같은 거예요. 거의 비슷한 겁니다. 하나님이 그 물질이 필요해서, 그 예물이 필요해서 내라는 게 아닙니다. 달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것이 풍족하여서,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어서 사실상 우리가 드리면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뿐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은 노예였지 않습니까? 애굽에서. 이스라엘이 나올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 승리의 전리품을 요구를 하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애굽 백성한테. 그때 금과 은과 각종 보물과 의복을 요구하라 그랬어요. 그때 애굽 사람들이 기꺼이 주었지요. 하나님이 지금 성막을 지으려고 예물을 가져오라고 했을 때 그것을 가져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 드릴 때는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겁니까? 사실상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주신 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바치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그것이 필요해서 바치는 겁니까? 전혀 아니죠. 하나님은 그 바치는 사람의 기쁘게 드리는, 자원하여 드리는 그 마음을 받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혹여나 여러분, 하나님께 헌상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갚기 위해서 헌상을 한다고 생각하신다면 그것은 옳지 못한 생각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갚을 수 있는 게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너무 커서 도저히 갚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께 지금까지 얘기 드렸지만 드릴 수 있는 것도 없어요. 하나님은 부족한 게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채워드릴 수 있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 헌상할 때 하나님께 내가 무엇인가를 갚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그게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받으시기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영광 받으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 영광을 받으실 때 어떻게 받으시냐면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것을 통하여 영광 받으십니다. 죄인인 사람이, 자기밖에 모르고 이기적인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원하여 드리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부족해서 그럴까요? 아니죠. 하나님의 영광은 전혀 부족하지 않아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아도 충분한 영광 가운데 계십니다. 그러면 왜 영광 돌리라고 하실까요? 피조물이, 사람들이, 천사들이, 모든 세상 우주가 하나님의 영광을 알고 그 모든 피조 세계에 하나님의 영광이 더 밝게 빛나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명령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헌상할 때는 기쁜 마음으로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 신자의 헌상은 그 사람의 신앙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감사의 수준을 보여주는 표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한 신자가 하나님께 헌상하는 것이 부족할 때는요, 그것이 그 사람의 신앙이 매우 불안정하고 좋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불안정한 헌상은 불안정한 신앙과 사랑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하다고, 가진 것이 많다고, 가진 것이 적다고 차이가 나는 게 아닙니다. 무엇이 차이입니까? 마음의 차이예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차이예요. 감사의 차이예요. 믿음과 의지하는 것의 차이예요. 그것이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교회가 재정 사용에 있어서 투명하지 않고 올바르지 않게 사용한다면 성도들은 헌상에 있어서 의문을 가질 것입니다.
자기 헌상이 정말로 하나님의 일에 사용되는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헌상에 대해서 주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투명한 재정 사용과 올바르게 재정을 사용한다면 아낄 것이 없어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에게 드리는 거기 때문에. 자, 헌상의 두 번째 원리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이나 부한 사람이나 누구나 배제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이 헌상에 있어서 가난한 사람만 하는 것도 아니고 부한 사람만 하는 것도 아니에요. 모든 백성이 다 참여하라고 하셨어요. 자, 보시면 3절을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숫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유와 관유에 드는 향료와 분향할 향을 만들 향품과 호마노며 애복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여기에 보시면 여러분요, 이 목록을 자세히 보시면 다양한 것들이 나오는데 아주 값비싼 보석들, 금, 그리고 아주 값비싼 진귀한 보석들, 이런 것들, 그리고 또 향품, 향료들, 아주 비싼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요, 부자들밖에 할 수 없는 겁니다. 아주 부자들만 할 수 있는 예물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은 것들도 있습니다. 조각목이나 가죽들, 이런 것들은요, 가난한 백성들도 얼마든지 바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그 관목들이 흔해요. 광야에. 거기 자기가 할 마음만 있으면 가서 그 나무 배 가지고 조각목 만들어서 바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키우고 있는 그 양떼들이나 염소떼들 가운데 그 가죽을 벗겨서 몇 개를 드리는 것은 상관없어요. 자원하여 드리면 되는 겁니다. 자기가 드릴 수 있는 만큼. 그 가죽을 드리면 되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도 얼마든지 참여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이 성막을 세우는 매우 거룩하고 중요한 일에 모든 백성들이 다 참여하도록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정말로 이스라엘의 가장 존귀한, 가장 부한 그 사람들만 내라. 너희들 걸로 내가 충분히 하겠다. 그렇게 하셨으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엄청나게 부어주시고 그들 것만 받으시면 되잖아요. 이 세계에 여러분 얼마나 큰 부자들이 있습니까? 그들을 하나님이, 크리스찬들을 부하게 만드셔서 그들 것만 받으셔가지고 얼마든지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평범한 그리스도인들이 조금씩 하나님 앞에 자원하여 드린 그런 예물로 일하기를 기뻐하신다는 말입니다. 모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셨어요. 모두가 평범한 성도들을 통해서 일하기를 바라셨는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뭐겠습니까? 그러면요, 그가 드릴 마음을 가졌느냐 가지지 않았느냐, 이것이겠죠. 네,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모든 사람이 이 중요한 일에 참여하기를 원하세요. 참여하기를 원하신단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영원한 가치를 지닌 일이에요. 저 하늘에 쌓아둔 보물이 된단 말입니다. 좀도 녹도 건드리지 못하는 하늘에 쌓아둔 보물이란 말입니다. 그것에 참여하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저는 우리 학생들과 우리 청년들이 부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꿈을 가져도 돼요. 하나님이 만약에 어떤 그리스도인을 부자가 되게 하신다면, 큰 부자가 되게 하신다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돈을 사용하라고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목적으로 하나님이 그리스도인을 부자로 만드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어린 학생들, 청년들 그런 꿈을 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꿈을 꿔도 좋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좋은 사업을 일으키는 것, 그런 꿈을 꾸십시오.
좋은 기업을 일으킴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꿈을 꾸십시오. 그럼 뭐가 좋습니까? 우선 좋은 일자리들을 만들죠? 좋은 일자리가 정말 없어요. 우리나라 보십시오. 얼마나 좋은 일자리가 부족합니까? 그래서 청년들이 어디 일할 데가 없어서 정말 고통 가운데 있죠. 그리고 여러분, 혁신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또 삶을 풍요롭게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이 열려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 마음껏 드리면 얼마나 강력하게 일을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청년들, 우리 학생들 그런 꿈을 꾸고, 여러분이 구글이나 애플 같은 기업을 만들지 못할 이유는 없습니다. 충분히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런 기업가, 사업가가 되는 것을 꿈꾸는 것, 여러분 좋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자녀들한테 그런 꿈을 심어 주십시오, 여러분. 그리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 또 헌상의 세 번째 원리는 헌상이 큰 특권이라는 거예요. 큰 특권. 교회의 존재와 예배와 교회의 사역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중요성을 가진 가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현시하는 기관은 교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의미에서 교회만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토록 중요한 교회, 그 교회를 세우는 일에 동참하는 이것이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것인데,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지만, 하나님께 우리가 예물을 드리는 것이지만, 실제로 여러분 성막을 위해서, 성막을 세우기 위해서 드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 드릴 때 하나님께 드리는 거지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예물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물을 통해서 일하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하고자 하셨다면 이렇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세상을 하나님 한마디 명령으로 창조하셨듯이 성막도요, 그보다 훨씬 좋은 거를 단 한마디 명령으로 성막이 있으라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 성막, 그 위대하고 거룩한 성막을, 중요한 성막을 백성들의 헌상을 통해서, 예물을 통해서 만드시기를 기뻐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특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헌상에 대해서 생각할 때 자꾸만 의무로 생각하면요, 이 헌상이 우리가 가진 큰 특권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이것이 지워지게 돼요, 마음에서. 그러면 이 헌상이라는 큰 특권에 참여하는 것을 자꾸만 이 마음속에서 작아지게 되고 잃어버리게 되고 믿음을 상실하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성도들한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그러니까 여러분 헌상을 할 때는 이런 마음으로 하십시오. 나같이 작은 자가 이 위대한 하나님의 일에 참여할 수 있다니 하는 마음으로 드리십시오. 그 자체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에 참여할 수 있는 것 자체가. 그런 마음으로 드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드린 예물로 하나님의 성막이 완성되고, 그 성막은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위한 거예요. 그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성도들의 헌상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면 하나님의 영광이 그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요. 이것이 여러분 헌상의 기쁨입니다, 여러분. 헌상의 기쁨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 그 헌상의 기쁨이 커지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교회 재정에 관해서 이야기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작은 교회, 작은 개척교회의 목사로서 우선 두 가지 것이 생각이 나요. 먼저 예배당에 관한 것입니다. 재정 사용에 관해서 예배당에 관한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여러분, 예배당은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교회는 예배당이 아닙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그러나 교회는요, 예배를 위해서 존재해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당은 항상 우선순위입니다. 2순위나 3순위가 될 수가 없어요. 교회에 있어서 예배당은 1순위여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당을 마련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단순하고 예배를 위해서 특별히 준비된 공간. 그것이 예배당이에요. 그리고 더 여력이 있고 더 좋다면 어디까지 나가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교회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교회는 예배할 뿐만 아니라 성도들과의 교제를 나누고 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봉사하고 전도와 선교를 하고 교육과 양육과 훈련을 하는 이러한 장소, 센터가 될 수 있도록 예배당을 만드는 것, 예배당을 준비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 중요한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엄청난 큰 빚을 지고 이것을 마련하는데 이것은 좋은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교회가 그 이자 부담에 자꾸만 생명력을 잃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아니라면 뭐 나쁜 게 없겠죠. 교회가 교회 본연의 일에 집중하지 못하고 생명력을 잃어간다면 그것이 왜 좋은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만큼 그 안에서 그 정도의 역량으로 할 수 있는 한 본질적인 것에 집중하면서 예배당을 준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교회 재정 사용에 있어서 여러분, 교역자의 생계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날에 여러분, 많은 교역자들은 최저 생계비도 되지 않는 그런 삶을 살고 있어요. 네. 여러분, 교역자의 일은요, 돈으로 주고 환산할 수 없을 만큼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목양하고 하나님의 양떼들을 이끌고 돌보는 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고 가르치고 이 양들을 먹이는 일. 여러분, 이것만큼 중요한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저는 이 세상의 어떤 일,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일 가운데 이 일이 가장 소중하고 가장 귀하다고 생각해요. 이 일을 하는 교역자가 그 생계에 있어서 불안하다면요, 이 일에 집중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분들은 교역자가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역자는 가난하게 살면 안 돼요. 교역자는 안정적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역에 집중하기 위해서. 교역자의 생계가 불안해지면요, 이 사역에 집중할 수가 없어요. 이 늘 불안한 마음에, 물론 교역자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갑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요. 그렇지만 교역자에게도 생계는 엄연한 현실이에요. 그래서 자꾸만 이 사역에 집중할 생각들이 어떻게 하면 이 안정되게 살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들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교회의 건강을 해치게 돼요. 교역자의 생계가 안정되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교회의 건강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될 수 있다면 교역자의 생계 안정을 도모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저는 교회를 통해서 치부할 생각이 1도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때까지 제가 교역자를 오랫동안 했는데 한 번도 제 필요를 안 채워주신 일이 없어요. 저희 가정의 필요를. 다 채워주셨습니다. 그냥 살게 하셨어요. 가난하긴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도 하나님이 저의 인생과 저의 필요를 다 채워주실 것이라고 믿고 갑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그것을 채워주실 때 어떻게 채워주시는 것이 가장 좋냐면 심우하는 교회를 통해서 채워주는 것이 가장 건강한 거예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지역교회 목회자들은요, 사도 바울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아주 특별하고 특별한 은혜를 받아서 특별하게 사역한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도 그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지역교회 목회자들은 자기가 심우하는 그 교회에서 안정적인 생계의 그런 지원을 받으면서 이 목회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식으로 우리 교회가 성장하고 또한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저는 기도하고 바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 건강과 그 성숙도를 어디에서 쉽게 볼 수 있냐면 그의 헌상하는 모습과 그 재정을 사용하는 모습을 통해서 그 교회가 건강하고 성숙한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러한 부분에서 성숙하게 자라나서 정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밝은 빛을 드러내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예수 깊은 교회가 그렇게 헌상하는 모습과 또 재정을 사용하는 모습에서 잘 자라나고 세워져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